내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이게 비극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돈을 벌고 승리를 하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나는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 명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명의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타운센트고 또 오른쪽에 있는 저 여자 배우가 누군지 아시죠?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 배우입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 인생을 참 승리하면서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가 62년생 8월 5일 그런데 37살의 짧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브렌틀로우 자택에서 한 손으로는 수화기를 잡은 채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이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젊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를 받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가 곧 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불행한 마음이 들까?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마릴린 먼로가 고백했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행한 마음이 들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내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이제는 완전히 쓸쓸한 사람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러한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찾듯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듯이 전화기를 수화기에 든 채 그는 죽었습니다. 자살했다고도 말을 하고 누가 타살이라고도 말을 하는 그 미스테리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인생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자꾸 먹으면요, 자꾸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절대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인생의 영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 중에 우리처럼 사고하고 말을 하고 이런 존재는 없어요. 본능과 본성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넓어서 울타리가 없습니다. 너무 넓어서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탁 오시면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졌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 마릴린 먼로가 사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월달, 11월, 12월 석 달 남은 우리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요, 계속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돼요. 더 깊이, 더 크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앙하고 더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채워줌이 있어요. 소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세상도 그래요.
소망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채워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넘치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살아도 그 사람이 나를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오시면 채워져요. 그때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들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승병선승 이후구전.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병선승 이후구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기는 군대는, 이기는 병사는 승리를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이후에 구전, 전쟁에 임한다. 패병선전, 패하는 군대는 선전, 먼저 전쟁을 하고 치르고, 이후 구승, 이후에 승리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준비에 승리하지 않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준비해서 아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수능 점수 잘 나온다.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준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 군대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죠. 준비에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세 번째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한마디예요.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기는 군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 임하고, 패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승리를 구한다. 라는 말씀이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15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은혜의 길을 가는 자와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가는 자와 함께 하라. 은혜를 추구하는 자와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맨 처음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맨 처음에 상황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내리시면 안 돼요. 항상 믿음과 은혜가 나를 결정하게 내려야 되지,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맨 처음에 뭐를 따라갔냐면 환경에 좋은 여건을 따라가요. 그래서 1절, 룻기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얘기죠.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 가정,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기럇, 말론, 이 가정, 두 아들과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흉년이 드니까 뭐가 하냐면, 우리 먹을 것 찾아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근데 모압 땅에는 신이 누구였냐면, 그모스 신이었어요. 그모스 신. 그모스 신이라는 아주 우방 신이 섬기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환경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니까 자꾸 더 좋은 환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의 땅이라고 상관없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여자만 남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이 떨어진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가고 은혜를 따라가면 승리하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이 또 한 번 들기 시작해요. 흉년이 또 한 번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또 한 번 들어와요.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그래도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나오미가 결정을 하나 아주 좋은 결정을 해요. 예전에 남편과 두 자식이 있었을 때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를 따라하면 좋은 환경 따라가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뭐가 있냐면 이번엔 나오미의 결정은 또 달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라는 결정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내가 어디를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하고 놀아야 돼요. 짜장면도 이런 사람하고 먹는 게 중요해요.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살아요. 은혜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망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오미 그 다음에 룻, 이 두 사람은 이 나오미의 귀한 결정.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복을 내신 그곳,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곳, 난 그곳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룻도 출발하고, 맨 처음에 이 오르바도 같이 출발했는데, 이 첫째 며느리는 다시 돌아가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리고. 룻만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은혜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은혜의 길을 가는 자와 함께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절을 다니다가 친구가 전도를 해서 한 달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전도해갖고 절 다니는 사람, 제 스타일은 절 스타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절을 저는 산사를 좋아해요. 땡땡 치는 소리를 좋아하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친구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안 간다 한 달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갔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절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가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제가 봐도 저가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친구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친구 때문에 교회 따라갔다가 지금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 따라 구원 얻은 사람이 성경에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돌로메라고도 말을 하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빌립을 따라갔어요. 빌립이 전도를 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아니다. 가서 한번 보자. 하고서 나다나엘을 전도하고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이 12제자가 돼요. 빌립도 12제자가 되지만 나다나엘도 베드로는 안드레, 동생이 전도를 했어요. 동생이 베드로,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로 인해서 또 누가 구원을 받냐면 야고보와 요한, 친구들이죠 다. 야고보와 요한 같이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이 어부들이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성공의 산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 혼자뿐이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은혜의 길로 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제가 감동을 먹은 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데요. 야, 청년들 4명이 새벽기도가 나왔어요. 와, 인성이는 등산을 하고 몸에 알배기 폈는데, 그래도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로다.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은혜 받자 그랬을 때, 야, 이게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런 사람은 밥도 먹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자 그랬을 때, 그래, 은혜 받자. 우리 같이 은혜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성한다는 거예요. 특성은. 야, 우리 교회에 특송을 3명이 했어요. 3명. 첫째, 우리 가정. 두 번째는 요한 집사님의 가정. 세 번째가 우리 재령이하고 소희가 특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안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복받은 인생이 돼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 따라서 어디를 갔냐면 환경이 나빠지니까 모압 당해요. 그러니까 그 희락, 기쁨, 행복이 뭐냐면 그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라고, 내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 말하라고 부르다고. 나는 이런 인생이 쓴 인생이다.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던 인생이 룻 때문에, 룻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룻.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주변에 룻과 같은 사람. 룻의 이름의 뜻이 뭐냐?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우정. 룻이 있어서 룻 때문에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진짜 이름을 회복하잖아요. 맨 처음엔 나오미가 먼저 시작해요. 야, 은혜를 따라가자. 그랬더니 룻은 며느리예요. 뭣도 몰라. 모압 사람, 모압 여인인데 이 룻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엄마가 하자니까 나 갈래요. 큰 며느리는 나 돌아가겠다. 너 돌아가. 나는 그래도 엄마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어머니에게 한 고백이 이 고백이잖아요. 나 어머니 따라갈 거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 묻힐 거라고. 나 어머니 따라갈 거라고. 맨 처음엔 나오미를 따라가요. 은혜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룻이 잘 돼요. 룻이 잘 돼서 나중에는 이 룻 덕분에 나오미가 행복과 기쁨을 회복해요.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은혜를 쫓아가다 보면 그 따라가는 사람도 그 먼저 따라가자고 했던 그 사람도 다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이에요. 성향. 어디를 가느냐. 세상 좋아해서 세상 따라가느냐, 아니면 은혜에 좋아서 은혜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16절,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이게 나오미죠, 나오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나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봤어요.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으로 바꿔봤어요. 나로 어머니를. 자, 우리 예수님으로 바꿔봤는데 이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은 상징, 신약은 실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의 나오미,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16절, 17절 말씀이 이번 주일 암송 구절이에요. 이번 주 암송 구절. 저도 이거 신대원 공부하면서 이 말씀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룻이 이르되 나로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처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이방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 병을 고쳐주시고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나를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넌 나를 믿느냐가 아니에요. 뭐가냐면 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요, 믿음이라는 게 맞지만 뭐부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아니면 또 다른 데를 좋아서 다른 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라. 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따르라. 내가 하는 곳에 너도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첫 번째 해야 할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신앙생활의 1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일까? 룻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나로, 맨 처음에 했던 그 고백, 나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사도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 안에 체질로 이루어져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저는 그 시간이 참 저희 아내가 눈 뜨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때가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딱 나오고, 어떤 무엇과 떠들지 말고 새벽기도 딱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는 이 시간이 최고 행복해요. 청년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하자, 특별 새벽 집회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자니까 얼굴이 왜 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기쁨으로가 아니라 다 얼굴 피하세요. 하여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16절로부터 1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세 번째는 희생의 자리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자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룻은 희생을 결단했어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가? 희생,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팬은 희생하지 않아요. 제자만 희생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평생 마음속에 다짐한 건 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거였거든요. 나는 평생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목사가 예수님 안 보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드림교회도 평생 예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희생하는 걸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손해본다, 희생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는, 하나님만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 아까 마릴린 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 둘이 친구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가다가 37살에 인생 참 외롭다 하면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고,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 이 여인은 이 영화 배우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10명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여인이었었어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여인이 헐리우드 모임에 갔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그 모임에 딱 갔어요. 모임에 가서 에반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했어요. 화려하게. 마이크 앞에 딱 섰어요, 에반스님. 그런데 에반스님이 딱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신사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저는 지금 연애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애 중입니다. 방금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폭탄 선언에 사람들이,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감독들, 그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 이 새끼 누구야, 누구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당신과 사랑에 빠진 그 행운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반슨이 다
잠깐 진정시키고 나서 하니까 뭐라고 하냐, 활짝 웃으면서 저는 방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를 여러분, 연예계나든지 아니면 헐리우드 같은 데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모임에 가서 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내가 쉽게, 그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사랑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 방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신앙 고백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크리스마스, 콜린 타운센드 에반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요.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얼굴 많이 봤죠? 예. 얼굴 되게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출발해요. 아프리카 선교. 나중에 이 이 부부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뭐 전 세계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 콜린, 당신은 혹시 당신이 택한 현재의 신분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라는 신분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반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헐리우드의 대인기 배우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과도 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시고 감격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연예계에도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 선혜죠. 선혜. 무슨 노래죠? 언더걸스, 뭐 텔미도 있고 뭐라고 하는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하여간 생각이 안 나. 하여간 원더걸스의, 그 유명한 원더걸스의 선혜잖아요. 선혜가 IT에 선교를 갔다가 IT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임스 박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했죠. 선혜. 그랬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왔어요. 누구였냐면 김정아. 김정아는 유은성이라는 CCM 가수,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하고 사랑을 빠졌죠. 청년들이, 카페가 여기 생겼으니까 선혜, 김정아랑 유은성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가서 봤더니 둘 다 아프리카 선교하거든요. 케냐 선교. 케냐 선교 가서 거기서 커피를 심고 1400m 이상의 고지대, 2000m 되는 데서 가서 커피를 심고 지금은 카페를 내고, 하여간 그런, 여러분, 이율이라는 요즘 뭐 거짓말에 거짓말. 하여간 이율이도 목사님하고 결혼했잖아요. 조계현 목사님하고 결혼한 사모님 있잖아요. 여러분, 결단이 있어요. 희생은 아무나 안 해요.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 받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도 은혜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희생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그거예요.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세 가지 축복을 받았죠. 첫째, 이방인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고, 두 번째, 다윗의 조모가 돼요. 다윗의 조모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자녀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을 낳게 되는 할머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 룻을 통해서 누가 착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룻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윗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을 두 사람을 꼽으라면 첫째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면요 멀리 못 가요. 짧게 가요.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떨어지고 못해요. 그런데 함께 가면 할 수 있어요. 함께 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가을 소풍 갑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그래서 우리 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여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반가워서 한가. 기도하다가 말고 한가. 그리고 참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못 봤는데 우리 귀한 우리 부부가 왔습니다. 둘째 아기까지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 가을 수폰도 함께하고 또 훈련도 함께 받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함께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